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10장 생명의 법 두 번째 로마 숫자 4 생명의 법의 소재지 A.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소재지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 생명을 처음 얻었을 때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유기적으로는 완전하나 우리 온 존재 각 부분에서 자라고 성숙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무에 열린 열매와 같다. 열매가 갓 열릴 때 그 생명은 완전하지만 유기적으로 완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유기체의 각 부분 안으로 완전해지려면 자라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하나님의 생명도 유기적으로만 완전하다. 만일 이 생명에 성숙의 완전함이 있으려면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 안에서 점점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 이 생명의 자람과 성숙은 생명의 법이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 즉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한 우리의 속 부분들임을 알게 한다. B. 속 부분들과 율법들. 우리의 속 부분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 속 영과 혼과 마음의 각 부분이다. 이 마음은 생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이다.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은 독립된 것이지만 마음은 혼합된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 본다면 마음에 포함된 것은 최소한 1. 생각.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4절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음의 생각. 2. 의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23절 마음의 뜻으로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음의 뜻. 3. 감정.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와 요한복음 16장 22절 마음이 기쁠 것이요. 4. 양심.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마음의 양심과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마음이 혹 책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세 부분과 영안의 양심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을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을 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의 성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는 영의 성분과 혼의 성분이 있고 마음은 영과 혼을 연결시킨다.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부분을 심사라고 하고 의지의 부분을 심지라고 하며 마음이 갖고 있는 감정 부분을 심정이라고 부른다. 우리 속 부분들 안의 영의 직감과 교통은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영 안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며 사람에 관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혼 안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사람의 인격의 소재지로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둔다. 사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보다 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합성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사람의 총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우리의 이 속부분들 안에서 계속 역사한다. 그것이 역사한 부분은 그 부분의 법이 된다. 생각 안에 역사할 때 생각의 법이 되고 의지 안에 역사할 때 의지의 법이 되며 감정 안에 역사할 때 감정의 법이 되며 양심 안에 역사할 때 양심의 법이 된다.
이리하여 생명의 법은 우리 속 부분들의 각 부분의 법이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은 이 법을 법들이라고 불렀다. 이 법들은 사실상 내적인 율법, 곧 생명의 법, 즉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법인데 그것을 우리의 속부분들에 두었을 뿐이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생명의 법을 나의 법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서에서는 법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는 단수요, 하나는 복수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법 자체를 말할 때는 하나뿐이므로 단수이고 이 법의 역사하는 기능을 말하자면 우리 전 존재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 효능과 기능들을 나타내므로 복수인 법들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단수의 법이라 말한 것이나 히브리서에서 복수의 법이라 말한 것이나 사실상 다 한 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C. 마음과 생명의 법과의 관계. 우리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소재지가 우리의 속 부분들임을 이미 보았다. 이 속 부분들 중에 마음이 첫째이다. 마음은 사람인 우리의 속 부분들이 합해진 부분이며 사람의 총 대표이므로 우리 속 부분들 안에 역사하여 법들을 이루는 생명의 법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1.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임. 앞에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은 영과 혼을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영과 혼 사이에 있다. 생명이 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하며 생명이 영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명이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므로 생명의 입구와 출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죄악의 고통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느낄 때 그의 감정은 감동되고 양심은 통회하고 생각은 회개하고 의지는 믿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므로 그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구원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그의 마음이 찬성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전파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연고로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스펄전은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려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실로 옳은 것이다.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하며 마음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마음이 찬성할 때 생명이 통과할 수 있다. 마음이 찬성하지 않으면 생명이 통과하지 못한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양심은 찬성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찬성하지 않거나 생각 부분은 찬성하는데 감정 부분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도 생명은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실로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다.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2. 마음은 생명의 스위치임.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므로 생명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마음은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닫힐 때 생명은 들어오지 못하고 규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마음이 열릴 때 생명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자유스럽게 규제할 수 있다. 마음의 어떤 부분이 닫히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부분 안에서 조절할 수 없고 마음의 어떤 부분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부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실로 생명의 스위치이다. 생명은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사람 속에서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는가를 보아야 한다. 마치 발전소의 전력이 강하지만 방 안의 작은 스위치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다. 이 스위치가 열리지 않으면 전기는 들어올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자매들은 주님을 매우 사랑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지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갈망만 있을 뿐 영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부흥사들의 일이 실패한 원인도 이것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감정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의 의지를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게 하였을 뿐 사람들에게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알도록 인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이해하려면 물론 마음속의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먼저 영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오직 영만이 영적 세계를 접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은 모두 먼저 영으로 접촉한 후 마음속의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리를 들을 때 먼저 귀로 접한 후에 생각으로 깨닫고 먼저 눈으로 색깔을 접한 후 다시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이 약하다면 다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람의 생각을 깨닫고 이해하게 한 후 영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강할 때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사람의 영 안에 가져다 줌으로써 사람이 이 복음을 듣자마자 영을 접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점차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한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을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갈망이 없다면 이 안에 갇히게 되어 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을 접하려면 영을 사용해야 하고 갈망도 필요하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는 기관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관건이자 전략적인 지점이요 스위치이다. 3. 마음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음.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고 생명의 스위치이므로 생명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게 된다. 마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은 방해를 받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며 생명의 법이 규제할 수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본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계시가 있고 늘 빛이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자라게 한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생활도 비정상이다. 이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충분히 추구하지 않고 충분히 청결하지 못하며 충분히 열려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병이요 마음의 문제이다. 양심에 정죄하는 느낌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거나 생각의 염려와 근심과 악한 뜻이나 변론이나 의심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의지가 고집세고 강팍한 문제가 아니면 감정의 육체의 애호와 천연적인 애호의 문제가 있다. 마음속의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 이 생명의 법이 어떤 것도 규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이 있으려면
첫 단계로 마음을 처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영을 사용해야 한다. 마음의 처리를 잘 받지 못하면 영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틀렸을 때에는 영 안의 생명이 장애를 받으며 생명의 법도 자유스럽게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추구를 갖고 생명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마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법이 자유스럽게 역사하고 아무 방해 없이 통행하여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에까지 이룰 수 있다. 4. 어떻게 마음을 처리하는가? 마음이 생명과 이같이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4가지 큰 문제, 곧 부드럽지 않음과 청결하지 않음과 사랑하지 않음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부드럽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청결하지 않은 것은 생각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 불안함은 양심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시는 것은 곧 이 4방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청결하며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완강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복종하며 온순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을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동안 지난 후에도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주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상태가 올바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계속 부드러워야 한다. 이것저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처리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다 부드러우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는 즉시 강팍해진다. 심지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라고까지 말한다. 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또 어떤 형제자매는 다른 일에는 강팍하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부드러워진다. 이런 사람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가? 어떤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어떤 때에는 그분의 징계로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은 늘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만일 우리가 사랑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분의 손을 사용하여 우리를 치신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혼잡하지 않고 순수한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이나 경향이나 갈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외의 사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게 되고 우리 영안의 생명도 이로 인하여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유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성경에 주님에 대한 믿는 이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말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아가서이다. 거기에서는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랑은 깊고 변하지 않으며 죽음보다 더욱 강하다. 그 책은 특별히 주님에 대한 믿는 이들의 사랑을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생명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성장을 말한 것이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 목적은 그의 감정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얻어 이 생명 안에 사는가를 강론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정죄와 비난이 없고 온당하며 평온한 것이다. 양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를 관리한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더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기 위하여 양심의 모든 거리낌과 책망과 비난을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이 통과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청결하고 사랑하며 평안해진다면 곧 올바르게 된다. 이런 올바른 마음 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자유스럽게 규제하게 하는 생명의 영의 법의 좋은 협력자이다. 많은 때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통행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장애를 받아 정지해 있어 우리 속에서 밖으로 자유자재로 역사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한다. 이런 말들은 높고 큰 지혜의 말은 아니지만 신체 검사와 같이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택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항복하는지, 아니면 완악하고 거역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자신뿐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점유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향하고 사모하는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평온한지, 아니면 정죄와 비난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 곧 올바른 마음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묻고 세세히 처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안의 생명은 반드시 출구가 있게 되고 생명의 법도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처리된 데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규제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점검되고 처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 영에서부터 마음을 거쳐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까지 규제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이 다 이 생명의 법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으로 충만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게 된다. 로마 숫자 5. 생명의 법의 조건들. 생명의 법의 소재지를 본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전 존재의 속부분들 안에 역사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부분들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A. 하나님을 사랑함.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 전적으로 말했고 동시에 믿음과 사랑도 강조했다. 믿음은 생명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것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하고 생명을 살아 나타내려면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오직 사랑만이 생명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의 법이 역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속 여러 부분들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 여러 부분들 안에서 작용하여 조절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씨로 뿌리신 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돌아가며 그분께 기대도록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신다. 이럴 때 우리 속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빛을 보고 계시를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자유스럽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풍성을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공급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부분에 미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 부분을 규제하게 된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의 전 존재에 이르기까지 역사하며 우리 전 존재의 안팎이 다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된다. B.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함.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7장 영의 느낌과 영을 인식함에서 생명의 법이 느낌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것임을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이 생명의 법은 반드시 우리 속에 느낌을 준다. 우리의 책임은 이 생명의 법의 느낌을 순종함으로써 이 생명의 법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자유스럽게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법의 느낌은 처음에 비교적 미약하고 작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미약한 느낌을 기꺼이 순종한다면 후에 오는 느낌은 갈수록 강해진다.
우리는 먼저 최초의 이 미약한 느낌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해야 한다. 이럴 때 생명의 법은 우리 전 존재의 속부분들 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역사할 수 있으며 우리 속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확장하게 하며 또한 더욱 깊고 높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우리의 답변은 이러하다.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하기 전에는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하루씩 주시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느낌밖에 주시지 않는다. 날짜를 하루하루 보내듯이 느낌도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면 그 느낌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연히 두 번째 느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첫 단계로 해야 할 일, 곧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알려주신 것과 같다. 그가 떠난 후에 행해야 할 일과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일이다. 또한 주 예수님이 태어난 후 헤롯 왕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첫 단계로 애굽을 피하라는 것만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시기까지 요셉은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에 한 느낌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의 그분을 바라보며 항상 그분을 의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느낌은 생명나무를 의지하는 원칙으로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의 느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이다.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는 선악의 나무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을 좇아 사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중요시하며 순종해야 하므로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한다. 어떤 때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반면의 느낌을 준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지 않을 때 이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불안과 부당함과 사망의 느낌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금지와 허락하지 않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이렇게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마땅히 멈춰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생명의 법의 느낌을 순종하며 행하고 멈춘다면 이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방해 없이 역사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계속 자라고 확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느낌을 순종하는 것, 특히 첫 번째 느낌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기묘한 조건이다.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역사에는 우리의 순종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된다. 로마 숫자 5. 생명의 법의 기능. 우리는 사랑과 순종이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두 가지 조건이자 생명의 법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어야 할 두 가지 책임임을 보았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생명의 법은 자연적으로 우리 속부분들 안에서 역사하며 그것의 자연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생명의 법은 재해버리거나 죽이는 것과 추가하거나 공급하는 두 종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해버림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하는 것이고 추가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더하는 것이다. 재해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 아담의 성분이고 추가되는 것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다.
제해버리는 것은 묵은 것이고 추가되는 것은 신선한 것이다. 제해버린 것은 죽은 것이고 추가된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두 종류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 옛창조의 모든 것을 점점 제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든 것을 점점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 속의 생명은 점점 자라게 된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 두 종류의 기능을 갖는 것은 이 법이 나온 생명 속에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종류의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성분은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비밀한 죽음, 곧 만유를 포함하여 만유를 끝낸 죽음이다. 생명의 성분은 주 예수님의 부활, 즉 주님의 부활과 능력의 생명이므로 부활의 성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제해버리는 기능은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성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모든 난점들을 제해버렸다. 오늘날 그분의 죽으심도 이와 같이 생명의 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집행하시어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분과 세상의 성분과 육체의 성분과 혈기의 성분과 정욕의 성분과 옛창조의 성분과 천연적인 성분들을 하나씩 다 죽이며 제해버린다. 또한 생명의 법 안에 추가하는 기능은 생명 안에 주님의 부활의 성분에서 나온 것이므로 주님의 부활이 당초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적용된다. 이것은 새 창조의 성분들인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과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모든 성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더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풍성이 가득 차게 함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약과 같다. 약 속에는 살균과 영양 보충의 두 가지 성분이 있다. 살균의 성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제해버리고 영양분을 보충한 성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도 백혈구와 적혈구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것과 같다. 백혈구에는 병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고 적혈구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속에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된 병균들을 깨끗이 죽이고 적혈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 온몸 각 부분에 공급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함유된 죽음과 생명의 두 가지 성분이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죽이고 공급한다. 죽이는 것은 세상, 육체 등과 같은 영적인 병균이고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풍성인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서 느낌을 갖게 한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자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느낌을 따라 양심을 처리하고 감정과 생각과 의지도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순종할 때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서 두 가지 기능을 조절해내는데 한 방면은 하나님 외의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고 또 한 방면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점점 자라 성숙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체험이다. 우리가 말한 생명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주 토요일 생명의 법 세 번째, 로마 숫자 7, 생명의 법의 능력으로 계속됩니다.